오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말씀을 나누는데 우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전에 윤재가 밥을 먹는데 왼손으로 먹는 거예요. 보통 옛날부터 제가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왼손으로 먹지 말고 오른손으로 먹어라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왼손으로 먹는 걸 가리키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어요. 근데 옛날부터 고대 근동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왼손에 대한 것은 약간 터부시하는 마음이 있어요. 심지어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떤 분들은 왼쪽은 저주받았고 오른쪽은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양과 염소로 나뉘어지고 오른쪽과 왼편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왼쪽은 저주고 오른쪽은 복이다라고 하는 것은 미신이에요. 뭐라고요? 미신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나님은 우편에 앉지 않았습니까? 그래, 오른편은 맞는 것이고 라이트한 것이고 왼편은 저주받을 자리가 아닙니까?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이 가운데 앉으셨고 예수님이 우편에 앉았어요. 그럼 예수님 쪽에서 볼 때 하나님은 어느 쪽이에요? 좌편이에요. 그럼 하나님 저주받았어요? 아니라고요.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우편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어느 쪽에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뭐다? 육체를 입으신 사람이 아니라 영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말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영이세요. 근데 영이신, 육체가 없으신 성자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영원토록 사람의 형체를 가지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사람의 형체를 가지신 그 모양 자체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영원토록 보여주시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삼위일체를 이해할 때 사람으로 세 명의 사람을 어떻게 하나로 말할 수 있냐? 육체로 자꾸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영이시라고 이해하면 훨씬 이해하기가 편할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신데도 불구하고 신인 동용론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신인 동용론적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라 눈이 없어요, 손이 없어요, 입이 없는데 그 말씀하시는 바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입으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날개 아래 우리를 품는 날개로, 그냥 하나님의 등으로, 그런 어떤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형상으로 한 것이지 사람의 몸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오른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상징적 표현이에요. 무슨 표현? 상징적 표현. 오른손이 뭐길래? 오른손은 항상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권세예요. 또 뭐예요? 위엄과 영광을 보여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말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이 되셨을 때 당신이 갖고 있는 하나님으로서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어떻게 했어요? 비우셨어요. 그리고 죽으시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몰골은 결코 권세와 영광이 아니었어요. 뭐예요? 비천한 나사렛 목수예요. 무시받고 정말 비천한 그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모든 걸 하늘의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 영광을 버리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셨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는다라는 말은 뭐예요? 원래 당신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갖고 계셨던 그 권세와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편에 앉았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오른쪽에 앉은 세컨 디그리의 포지션을 가지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번 많이 있지만 하나만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자, 보좌 가운데, the center of the throne.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가운데에 앉으신 분이 누구예요?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표현 오른편에 앉았다 왼편에 앉았다 이런 표현들 때문에 막 왼손잡이는 저주받았고 오른손잡이는 복받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모든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으로서 왕으로서 앉아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만 바라보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오늘 말씀은 현재형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자,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무슨 형? 과거형. 구약에서 또 말씀이신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다. 과거형.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과거형. 근데 오늘 말씀은 뭐예요? 지금 현재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하나님으로서 온 땅을 다스리는 현재형이란 말이에요. 그럼 미래형은 뭐예요? 미래형의 신앙 고백.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뭐예요? 현재 지금 나의 신앙 고백이 뭐냐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뭐 한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중보하신다 그랬어요. 처소를 예비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을 보내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중보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중보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 우리는 중보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완벽하고 퍼펙트한 사람이면 예수님이 중보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뭘 중보해? 원래 잘하는데. 근데 중보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또 넘어진단 말이에요.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주님을 멀리 떠나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중보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서 완전한 주권자로서 이제 나사렛 목수가 아니라 완전한 주권자로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심판의 날까지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 착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한 10불 준 거? 회사 직장 들어가게 한 거? 애들 낳게 한 거? 뭐가 착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착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착한 일은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 구원이라는 게 어떤 스타프가 아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을 잃어버리냐 안 잃어버리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랬어요. 구원은 뭐라 그랬어요? 주님께 속한 거예요. 그냥 물건으로 속한 게 아니라 루비니가 저들의 부모의 자식이 된 것처럼 잘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를 구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이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 마지막 심판 날까지 여러분의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그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어떻게 이렇게 확신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거룩한 행위 때문에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주님이 중보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게 행동한다라는 것을 성화한다 그래요. sanctification. 근데 우리의 성화는 이것도 자꾸 오해한단 말이에요. 내 잘난 행동이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성화예요. 아멘. 예수님이 나의 성화예요. 내 선한 행동의 근원과 내 선한 행동을 착하다라고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나의 성화고, 예수님이 나의 영화고, 예수님이 나의 칭이고, 예수님이 나의 글로리피케이션, 모든 것이에요. 영원한 정말 전부란 말이에요. 이것이 너무 확실한 이유는요, 내가 구원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는요,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리라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6장 3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뜻이 이것이래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게 주신 자 중.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은 예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예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항상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면 안 돼요. 기쁨과 감사해요. 왜 기쁨과 감사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구원하시길 거예요. 끝까지 견인하실 거란 말이에요. 인도에 나가실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에서 잃어버린 바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잃어버린 바 되었다면 여러분은 결코 구원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뭐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사는데 예수 하나 더 믿어드릴게요. 내가 이것도 믿고 뭐 물질도 믿고 뭐 무슨 우상도 믿는데 예수 하나 더 믿어드릴게요가 아니라 그랬어요.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만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만 나의 전부이십니다. 왕입니다라고 인정하고 따르는 거예요. 충성, 헌신, 서약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옛날에 신하가 왕 앞에서 내가 당신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나의 전부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그 믿음을 보시고 그냥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데 그냥 뭐 교회만 나오면 어떻게 된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9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교회에서 나갔어요. 교회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갔단 말이에요. 난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도였고 형제였고 자매였는데 그들은 우리에게서 나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고 예수를 떠날 수 있을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거 처음부터.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게 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나간 이유가 뭐라고요?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다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아멘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2절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도 예수님을 다 뿔뿔이 흩었던 바돌로메라든지 수많은 제자들을 그냥 다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지키겠다는 거예요. 보존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어떻게 한다고요?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리고 그냥 내보냈어요. 다시 한번요. 뭐라고요?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나 파는 일 해라. 근데 사단이 예수님 부인하게 하는 배신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단이 가룟 유다에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가게 놔뒀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를 향해서는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도대체 베드로에겐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택하셨고 베드로는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께 소유된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여러분이 회개하고 주님께 나왔다는 것은요,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부터 나를 택하셨구나라는 거예요. 그런 택한 자들을 위해서 넘어지고 똑같단 말이에요. 택한 자나 택하지 않은 자나 넘어지고 똑같아요. 그냥 연약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일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에서 친히 중보하며 간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유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이유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왕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와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지키신 이 분을 향해서 왕으로 만유를 온 세상을 다스립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103편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다. 여러분, 왕으로 예수님은 온 만물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당연한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어떠한 한 존재가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냥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께, 왕으로 다스리는 말씀 하나님이었던 예수님께 그냥 온 만물은 다스림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하늘에 오르시고 난 다음에 또 하나 다스릴 존재가 생겼는데 그게 누구예요?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허리에서 탄생했다 그랬어요. 해산의 고통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 교회를 어떻게 한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온 열방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인데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가 누구예요? 여러분 두뇌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님이 머리 되셔야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머리 되셔야지 여러분을 충만케 한단 말이에요. 자, 에베소 1장 22, 23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서 계속하여 뭔가를 제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이 생존하기에 필요한 모든 생명을 당신의 몸인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고 있어요. 계속하여 여러분을 인도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걸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그래서 교회는요, 오직 예수님만으로 충만해지는 게 교회예요. 교회 사람의 숫자나 헌금이나 프로그램으로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자꾸만 육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거로 충만해진다고 생각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우리 인원 몇 명이에요? 이 조그마한 인원, 이 적은 인원들 가운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람 숫자가 상관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거로 충분한 거예요. 아멘. 그래, 교회가 충만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이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 안에 거할 때 교회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찾습니다. 그 위에 뭐가 있길래? 자, 골로새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찾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고 예수와 함께 승천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자, 하나 더 봅니다. 그 다음 절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위의 것 찾으라는데 그 위의 것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1절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위의 것을 찾다니까 예수 없는 천국 좋고 너무 좋아,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끊임없이 위의 것을 찾는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바로 예수를 찾는단 말이에요. 예수의 일, 예수가 원하는 일,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하신 것처럼 위의 것을 찾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씀하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set your, 여러분의 goal, 목표를 위의 것을 두란 얘기예요. 한번 마음에 내가 지금 위의 것에 고를 두고 살고 있는지 땅의 것에 고를 들고 살고 있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목적을 두고 살고 있는지.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지 나를 위해 사는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저희 그 동산에서 그 박힌 돌들을 꺼내 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놨어요. 물론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이 강압적으로 시켜가지고 막 시키는 대로 막 땅을 파고 막 그렇게 해야만 했었어요. 그냥 하기 싫은 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금이, 이 돌덩어리가 금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면서 이렇게 파는 거예요. 나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막 파는 거야. 에? 그러다 이제 이게 금덩어리면 내가 땅 파고 있을까? 이 금이면 뭐 하고 있을까? 뭐 다른 금 또 캐고 있겠죠. 다른 금 찾으러 다니겠죠. 끊임없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는 좋은 거예요. 돈이 있어야지 살죠. 얘기했잖아요.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너무 그 돈 때문에 해를 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성경 계속 하잖아요. 성경 읽는 말씀에 전도서 나오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 딱 읽으면서 야, 그렇구나. 내 재물이, 내 돈이 해가 되겠구나. 내가 지금 바람을 잡는 것처럼 끊임없이 수고하고 애쓰는 이유가 더 많이, 충분한데도 더 많이요. 자기 욕심이 나를 먹고 있는 줄도 모르고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결국 보니까 그 재물이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목표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위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의 것만 목표를 두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골이, 목표가 이 땅의 것이 전부란 말이에요. 여러분, 해로울 정도로 이 땅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 육신의 생명은요, 우리 이제 꽃꽂이 하잖아요. 뿌리에서, 줄기에서 꽃을 잘라내면요, 길어야 일주일 가요. 많이 가면 2주일 가요. 우리 인생이 길어야 100년 인생이에요. 근데도 끊임없이 이 땅에 잘려진 인생 가운데 한없이 허탄하고 허황된 것만 바라본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위의 것을 생각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바라봐야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진짜 생명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께 감춰 있기 때문이에요. 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자, 골로새 우리 아까 1, 2절 읽었죠. 3절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여러분이, 내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 있단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위를 보는 거예요. 이 땅의 생명은 100년 지나면 우리 육체가 끊어진단 말이에요. 우리의 진짜 영원한 생명은 그곳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보다 먼저 하늘나라 간 사람이든지 앞으로 갈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위를 보라는 거예요. 골로새 1장에 어떻게 하라고요? 위를 바라봐라. 그 안에 예수 바라봐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이 어디인지 안다면.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구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이걸 믿음으로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에베소 2장 4, 5절 뭐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예수와 함께 죽었다,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 우리는 믿어야 안 믿어요? 아멘, 믿어요. 예수와 함께, 다음 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근데 여기는 좀 약간 믿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과거형은 다 믿겨지는데, 과거니까 현재 신앙 고백인 예수님, 우리의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앉아 있다고 라는 부분은 진짜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옛날 예수님과 함께 난 죽었어. 그래, 과거형.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어. 과거형. 굿. 아멘, 아멘. 근데 현재 지금 나는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숨쉬고. 그런데 내가 지금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고 내 생명은 지금 여기인 줄 알았는데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믿겨지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똑같은 믿음이에요. 정말 똑같은 믿음으로 예수가 나와 함께 죽었고,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나 또한 예수와 함께 지금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만 밖에 살 수 없는 거예요. 의인은 계속 믿는 거예요. 뭐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믿음. 그게 믿음이에요. 2장 6절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생명이 하늘에 있음도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음으로 하늘에 앉아서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생명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전에 미국 드라마 가운데 한 천사가 어떤 어려운 지역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평범한 사람으로 이렇게 문제가 많은 곳에 내려왔어요. 그런 천사기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하는데, 억울한 일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는데 항상 카메라는 그의 평온한 눈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평안해요? 하나님 다 지켜보고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정말 너무 문제야. 병들고 힘들고 고난스럽고 너무 생각할 수 없는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는 그런 곳에 너무나 평온한 얼굴이에요. 우리 보는 사람들 다 똑같아. 왜? 천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요. 근데 자신의 것을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도 담대해. 그리고 자신 있어. 당당해. 심지어 겸손한 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는 보면서 그 주인공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까워하지도 않아요. 왜? 천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야. 여러분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고, 여러분의 진짜 영원한 생명이 이 땅의 육체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숨겨져 있고,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나와 동행하시고, 환경 가운데 슬픈 일, 속상한 일, 정말 어려운 일, 답답한 일, 경제적인 일,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당당해. 돈도 그렇게 없어도 뭐 자랑할 필요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데 잘 살아가.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천사니까? 아니요. 천사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는 삶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왕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당신의 신실함으로 여러분을 지키시고 반드시 여러분을 당신의 생명이 있는 그 천국으로 이끄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의 친히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처소를 예배하시고 여러분의 성령을 보내신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내가 이 땅을 살면서 하늘에 앉아 하나님 보좌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 짧은 인생 육체 가운데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소망이 정말 이 땅에 있는지 영원한 주님 나라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사도신경 17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 말씀을 나눴는데 정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나를 위하시고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연약한 나 또 쓰러질 때마다 또 하나님 중보하시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견인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이런 소중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찮은 인생처럼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 가운데 속상해하지 말고 우리의 생명이 하늘에 있는데 정말 주님과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예수님, 내가 주님과 함께 천상에 앉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속상하고 눈물 나는 일을 만났지만 우리의 생명이 하늘에 있음을 보며 예수와 함께 기뻐하며 걷게 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할 때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것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감사하며 기뻐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런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나의 생명이 그곳에 있고 나의 예수님이 그곳에 있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곳에 있는 천국을 향해 참으로 우리의 소망을 두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성부 하나님을 통하여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싸우니 계속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말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성전에 잘 박힌 못처럼 심겨지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위를 바라보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만 기쁨과 감사의 열매를 맺어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어린 양 예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위를 보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